자, 우리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바벨론 강변에 남은 자들, 바벨론 강변에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바벨론 강변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그 마음을 기록한 시편이 바로 137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9장 5절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네,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의 내용들이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악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불의를 하게 되고 이웃에게 압제를 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은 떠나고 그리고 찾아온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는 것,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를 허락한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게 만들어 주셨는가? 허락하셨는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는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평안이요 재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재앙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환경들,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을 볼 때나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볼 때 기독교인에게 재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재앙이죠. 재앙.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자, 평안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해주셨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그리고 이웃에게 압제를 행하는 불의함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그리고 또 성숙이라고도 하죠. 성숙.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 회복임과 동시에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허락하신 이유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에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 성소가 있는 그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앞에서는 울었는데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 9절이 마지막 단락, 셋째 단락인데요. 대적에 대한 적대감. 여기서 대적은 에돔과 바벨론입니다. 대적에 대한 적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는 내용, 또 다시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내용, 그리고 자기를 무너뜨렸었던 대적들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37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네, 지금 우리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또 한국 교회의 현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이들을 학대하며 굉장히 못살게 굴면서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던 그 나라로 끌려가서 여러 강변에 뿔뿔이 흩어져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그냥 내 고향 땅이 그리워,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참 그립다, 이런 사사로운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그때 예배할 때가 참 그리웠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하고 맞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거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때문에 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이라는 것은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 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그리고 영적 의미로서 좀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은 성소 언약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왜 울었냐? 그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그랬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 회개의 애통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던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였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울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들의 애통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시편 74편 7절, 74편 7절을 봅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울고 또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한 것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그 성소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거든요.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 그런데 성소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불에 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무참히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115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 주의 영광입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영광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죠. 원래부터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스스로를 높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자들이었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여러 강변으로 흩어져서 울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구나. 그것 때문에 이들이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무엇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만나서 좋은 얘기할 때, 서로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이때가 참 좋았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도 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해요. 우리의 수금. 자, 우리의 수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금이니까 당연히 이 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악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주, 우리의 목소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여기서 나의 노래시며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야 12장 2절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리고 시편 118편 14절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찬송, 그러니까 나의 입술, 내 마음의 찬송뿐만이 아니라 내 손도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수금, 내 손, 내 혀가 유혹을 받고 있어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들을 위해 노래하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불러달라고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불러라, 우리를 위해 연주해라 라고 하는 어떤 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노래, 시온,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소 언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노래를 지금 우리한테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망령된 자들이 누군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 여기서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벨론 군대, 또 바벨론 왕,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노래를? 여호와의 노래를. 얼마나 망령됩니까? 그런데 이것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너의 손과 발, 너의 혀, 너의 시간,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나를 위해 바쳐라 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여기에 너무나 자주 넘어갑니다. 그걸 마귀에게 바친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나 마귀인데 나를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소중한 사람 아니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 높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자, 저들의 요구에 이 남은 자들,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봅니다. 자, 전에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끌려왔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위해 노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애통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주의 이름 때문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수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해요. 지금 저 나쁜 놈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달라고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노래다 하고 수금을 걸어요. 이 악기가 왜 있는 줄 아냐?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왜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아? 이 고통 또한 여호와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주 믿음 좋은 선배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신상에 절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 당신의 여러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타 죽는 것을 허락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죽겠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외에는 절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기도 금지령이 내렸어요. 기도 금지령.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이전에 자신이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모르고 했을까요?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에이, 설마 나를 던지겠어? 느부갓네살하고 나하고 좀 친한데 던지겠어? 그게 아니에요. 던질 걸 압니다. 걸릴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문을 닫고 했겠죠. 하지만 그가 문 연 것은 예루살렘을 봐야 되거든요. 언약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은 안 보이고 보인다 할지라도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지나면 우리를 돌려 보내주실 것이라는 회복을 믿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정령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은 난 놓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나이 많은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 자, 이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라라는 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이에요. 10번에 있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어요. 60억 인구가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그래요. 모르드게가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무릎 꿇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임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또 하만의 그 관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그것을 예상하고 한 건 아니죠. 죽을지라도, 우리 전부가 죽을지라도 저 악인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정신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자신의 신앙대로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수금을 걸어두었다라고 남은 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것은 이방에 끌려가서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노래. 수금은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노래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춤을 추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좀 불러달라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입이 거기다 사용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수금이라는 것이 거기다 사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냐?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그 나타난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수금이라는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이 땅의 그루터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자들의 눈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들 때문에 울었다. 주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울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어찌 잊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잊을진대 라는 표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못 써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을 내가 어찌 잊겠는가 이런 표현이죠. 근데 원래는 엄청 잘 잊었어요. 예루살렘을 엄청 잘 잊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봅니다. 14번에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불의를 행하는데 아주 앞장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도 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보이면 용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그 소돔 기억하지? 그런데 너희가 바로 소돔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11절부터 또 봅니다. 15번에 있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여호와를 잘도 버렸죠. 나의 성산 시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갓에게, 갓은 우상입니다. 뜻이 행운이에요. 행운이라는 신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문희는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우상신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눈에 보기에 악만 행했어요. 골라서 하는 것은 즐겨 아니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찌 있겠는가라는 것은 원래 이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거죠. 이들은 너무나 잘 잊어요. 하나님도 있고 언약도 있고, 언약을 잊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고난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주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이 아닐 때도 복이고 고난일 때도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상황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이들은 결국 유익을 얻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배고프고 어느 정도 아프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 다 멸망시키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그 영혼은 멸망시키지 않지만 육체까지도 다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고난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해요. 왜냐?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을 되찾는 그 복을 그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몰라요. 이탈리아나 중국 굉장히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또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지켜주실 또 그냥 허용하셔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익을 얻어요. 영혼을 되찾아 온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치면 마귀가 좋아할까요? 긴장하게 될까요? 어설픈 마귀는 좋아해요. 신이 나요. 그런데 좀 짬밥이 있는 마귀들은 아주 긴장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제 이 마귀론에 굉장히 탁월한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 이제 5장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봅니다. 너는, 자, 여기서 너는 워무드라고 하는 새끼 마귀입니다. 마귀 새끼. 그리고 너는이라고 부르는 이 화자는 스크류테이프라는 왕마귀죠. 왕마귀. 자,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미치겠어요라고 썼더구나.
바보 같은 자식아, 이 말이죠. 물론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이 받아 마땅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활력소다. 정말 악마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저 아래 계신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전쟁이 일어난들 어찌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지옥으로 못 보낸다면, 영혼을 지옥으로 못 보낸다면 사실상 유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이때 전쟁도 일어났고 흑사병도 많이 창궐했어요.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해 보자꾸나. 그냥 어떻게 즐길까 하면서, 야, 사람들 잘 죽는구나, 사람들 서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여기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자고 해요. 마귀는 머리가 좋습니다. 전쟁 그 자체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야. 물론 상당한 분량의 잔혹성과 음탕함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원수는 그리스도죠. 수천 명의 인간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때껏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던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지. 자, 이게 뭐냐?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 하나님의 영광, 영생, 이런 데, 영혼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얼마나 속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자, 바람직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죽을 거 알고 평상시 우리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죽음은 이 마귀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죽음이에요. 안일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그 전쟁이 터지면서 긴장감을 형성했을 때, 이때는 바람직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곳에서 죽는다. 그러니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자기가 전쟁이 터졌으니까 내 생명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버리면 이들에게는 바람직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그렇죠. 돈이 뭐가 좋겠습니까? 건강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전쟁통에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자, 일당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고난 꼭 필요하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 인간들, 원수에게 배워서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 자, 이거 무서워하고 이것 때문에 막 더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안 건드려도 이미 영혼이 그들의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전쟁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야. 물론 공포라든지 사별처럼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는 이성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틈타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을 잡아챌 수도 있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때 영혼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설사 그런 경우로 하더라도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아닌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엄청 긴장해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때 울고, 주의 이름 때문에 울고, 또 기뻐할 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확신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6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자, 그렇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한다,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자, 앞절에서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불구가 되어서 수금을 타지 못하는 게 낫겠다.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손을 못 써서 찬양을 못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벙어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노래를 하겠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노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찬양하지 못한다면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요. 불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흩어져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 그 혀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눈앞에 있는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세속의 복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만을 전파해야 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각처에서, 가정에서 이 입술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친구를 전도하고 회사 동료들을 전도하고 어려워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냐,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 평가와 저 사람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다, 죽음까지 이기면서 찬양하게 만들어내는 저분이 누군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목적대로, 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타락이나 사회주의의 대두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유익이 뭔지를 알아야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 하나도 뭔지 모르고 그냥 이때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지나가요. 또 끝나면 되돌아갑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137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망각한 교회들, 설교하라고 했더니 맨날 세속의 복이나 탐욕을 더 부추기고,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압제하고, 교회 건물을 성전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신봉하고,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문 닫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성전 문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우리가 흩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고민했고, 또 하나님이
과연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기뻐만 하실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그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며 맞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이죠. 하나님은 듣기 싫어서 문을 닫는데 끝까지 나는 버티겠다. 이것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힘써 모이라라고 할 때 모이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게 무엇이다, 이 교훈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니 우리가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런 설교의 타락이나 어떤 기복적인 신앙,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어도 개개인으로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보편교회를 지향해요. 보편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교회, 보편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여러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시고, 혹시 나의 죄악이 하나님 발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고난이 끝나고도 유익, 고난 중에서도 유익. 그러므로 5절에서 6절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찌 있겠는가, 가장 즐거워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문단 봅니다. 7절에서 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죠. 수차례나 반복이 되는 이 구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은 고난 중에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면서 영적 성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2차 회복은 온전한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회복. 그것은 대적들이 멸망하는 회복이에요. 대적들이 멸망. 제가 대적들이 멸망하는데 회복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죠. 평화. 이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이 다 사라질 때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들은 전투적 용어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도 샬롬을 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대적들이 다 무너질 때.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런 공산당과 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 이 마귀는 반드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온전한 샬롬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못된 놈들이 나옵니다.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 원래 이스라엘과 한 형제죠. 그런데
이들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도 헐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 편에 서서 형제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들은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34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들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남은 자들이 여호와여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에돔 자손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바댜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에돔을 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대적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적을 멸망시켜 주신다, 에돔 자손을 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에돔을 심판하시냐? 오바댜서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바벨론이에요.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바벨론이죠.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마치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는 그런 로마 군사의 모습과 같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너도 오라고 했는데, 자,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병사들이. 그런데 유대인들도 또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도 거기 편에 섰어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놈들이 자기 형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편에 서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면서 더 공격했다는 거죠. 더 조롱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바벨론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역사 속에는 두 부류, 두 진영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진영이 나오게 됐는가? 아담의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지 맞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편입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바벨론 진영에 서게 되죠. 뱀의 후손에 서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 이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죠. 여자의 후손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를 만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라합. 그런데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바알볼 사건 때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장막 안으로 데리고 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뱀의 후손 라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뱀의 후손이 멸망할 것에 대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이에요. 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치게 된다. 네, 좀 잔인하죠. 그런데 이건 구약적 표현이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신약적 표현은 뭐냐?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주관자들, 통치자들까지도 상대해요. 근데 우리는 무력으로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적 표현이죠. 그러면 왜 바벨론을 멸망할 딸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계시록적 표현입니다. 계시록에는 사탄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 가치, 사탄.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그래서 딸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8장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주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 더러운 세상 가치로 치장하고 돈놀이하고 만문 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마지막 날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무너짐, 사탄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이 사탄 세력이 누구를 통해 무너지느냐? 이것도 본문에 있어요. 8절에서 9절 보시면 내게 갚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바벨론에게 갚는 자, 에돔에게 갚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갚는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복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식이 망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또 찬송해야 되겠죠. 우리의 혀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찬송이냐 하나님께 모독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에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미워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혐오하십시오. 적대감과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전투하십시오.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고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모이기를 소망 중에 간절히 바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즐거움이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타락함과 보편교회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고 계시는 거라면 흩어져서 그곳에서 울며 애통하며 주의 긍휼을 바라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육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걷는 시간 동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성장되어 회복되어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